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리스마스보다도 부활주일이 더 큰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벽에 이제 여자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두 개를 제가 같이 합쳐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자들입니다. 시간은 새벽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나서 3일째 되는 새벽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집례를 하다 보면 정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보면 정말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고 그리고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셨구나. 그걸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정말 가족들, 사랑하는 또 후배,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장례식 집례하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돌아가신 분에게는 억울한 사연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 평안하게 모든 임종의 시간을 같이 거치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나 어떤 일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참 어떤 때는 참 마음이 힘드시겠다. 그리고 유족들한테도 참 마음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장례를 통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나의 죽음도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많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많은 느낌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만 뜨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정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갔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찾아가면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께 찾아가면은 가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냥 싹 나왔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당시 의료 체계가 그냥 선택된 그런 그 상류층에만 귀족들만 의료 체계를 누렸지 나머지 서민들은 그냥 민간 의료 병원 없었고 아파도 의원을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의원을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는 그 병 고치려고 자기 있는 돈을 다 거기다 썼는데 못 고쳤고 오히려 병이 더 위중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다 자기 집에 있는 환자를 다 데리고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유행했던 것이 신유 집회였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집회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를 받으신 그 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면요. 진짜 제가 살던 전주 예수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 있다가 들것 들고 나가는 걸 봤어요. 들것 들고 가요. 누워서 왔다가 들것 들고 나가요. 기도 안수해주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그 중에 정말 그 선택된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가득 차게 들어왔습니다. 가득 차게 돌아가지고 소원이 뭘까요? 고침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디스크를 앓고 있었거든요. 허리 디스크. 가방을 못 들고 다니고 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방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분 집회에 가서 내가 나야겠다 하고 제가 그냥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그 정말 하찮은 디스크를 못 고치시더라고요. 중풍 뭐 누웠던 환자는 일어나서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어서 목사님께서 기도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한 달 동안 준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제가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디스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준비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저도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일일이 다 못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가 안수기도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할 테니까 자기 아픈데 허리에다 손을 놓고 다 기도 받으세요 라고 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냥 손 들고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저도 제 허리에다 손을 딱 놓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서 안 됐나 보다 하고는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는 이제 있었는데요. 하루 지나고 나서 제가 가방을 두고 학교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실 낫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굳이 안수하지 않으셔도 말씀 듣고 치유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건 또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현상만 쫓아가는 그런 믿음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좀 두고 오려고, 향품을 두고 오려고 찾아간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근데 갔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고 주위에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여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가면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요. 굴을 만들고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굴 앞을 돌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 들어가서 헤아지 못하도록. 그리고 땅이 잘 파져요. 그 동네가 석회지라서 땅이 잘 파집니다. 그래서 파가지고 잘 놓고 돌로 딱 막아놨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아주 큰 돌을 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옮기지 못하게 탈취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탈취할 거다라고 로마 군인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돌무덤을 딱 이제 돌을 묻어놓고 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돌을 굴려서 문을 열어놓고 그 위에 딱 걸터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천사의 모양이 정말 흰 옷을 입고 번개 같은 그 옷을 입고 번쩍번쩍 하는 거죠. 밝은데 그렇게 입고 딱 돌이 앉아 있는 거죠.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록했을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이 리얼이라는 거죠. 리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옆에서 이제 군인들은, 파수하던 군인들은 옆에 거의 죽은 사람처럼 고정이 돼 있는, 완전히 몸이 굳어가지고 서 있고, 천사는 위에서 번쩍번쩍거리고 서 있고, 그리고 그 여자 두 사람이 찾아가 보니까 그런 장면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한 이 기록은 생생한 목격자에 의한 기록이고, 그리고 목격자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거기에 그 새벽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것이 환상이나 환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여자가 5절 말씀에 이 여자들이 무서워서 4절 5절 말씀에 자기들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게 됐어요. 자기들도 감정이 이입된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무덤이 열려 있죠. 그 다음에 천사가 저기 있죠. 그리고 군인들은 바들바들 떨고 있죠. 그걸 여자들이 새벽에 봤어요. 그 장면을 본 여자들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런 그 상황들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6절 말씀 보니까요. 가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라 그랬어요. 여자들한테. 천사가. 들어가서 확인해보라. 들어가 봤겠죠. 들어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거기 분명히 예수님 딱 누워놨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냥 옷만 있는 거예요. 옷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가 2명 있었는데 이 2누이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중동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마르다 마리아 이름이 흔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새벽에 찾아간 2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저는 새벽에 갔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여자들인데 여기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본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은 아주 특별히 신방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신방이라기보다도 그 동네에 가시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쉬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친이신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집 가서 그 동네에서는 식사도 대접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을 또 주면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쉬시는 공간으로 나사로의 집이 사용이 됐어요. 아주 친한 관계죠. 그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찾아가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볼 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예수님하고 나사로가 아주 친한 관계인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보시지도 않고 그냥 신경도 안 쓰시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태평스럽게 그냥 죽을 병이 아니니까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이 왔는데도 아니 죽었으면 기별을 받았으면 또 빨리 문상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저렇게 슬픔 당했다는데 빨리 문상도 안 가시고 죽기 전에 가셔서 기도하셔서 살려주시지도 않고 문상도 빨리 안 가시고 그냥 시간을 더 끄시면서 사흘이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찾아갔더니 아직도 그 집안은 그 문상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옆에서 같이 또 대화도 해주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셔가지고 마르다가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런 투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난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도 부활을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부활을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다 뒀냐 34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34절 말씀에 그를 어디다 뒀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다가 장사 지냈냐 물어보는 거죠. 무덤이 어디냐?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실 그 무덤에 문상 가시겠다는 게 아니고 성묘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가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시죠 하고 갔어요. 34절 말씀 주여 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구나.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이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바른 모습이죠. 정말 사랑하신다면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죠. 같이. 나사로 조금 이따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시고 사랑할 거니까 괜찮아.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같이 물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에 혹시 슬픈 일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같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너무 당당하게 너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냥 가만히 봐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공감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망자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같이 울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로 옮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무슨 행동이십니까? 도로 옮겨놓는다는 것은 들어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보시려고 옮기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행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만류합니다. 39절 말씀에 주님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나흘 됐어요. 마르다는 눈치챘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데 이거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제 사체가 썩어가는데 이제 뭐 하시겠다는 거야? 라고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서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흘 됐어요. 나흘. 뭔 말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창피를 당하실까봐 마르다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벌써 냄새도 납니다.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또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막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전 옆에서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하나. 순간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사로에 떠났던 영혼이 들어가고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수많은 그 해골들이 전쟁에서 전사한 해골들이 이스라엘 군대 해골들이 거기서 다 죽어가지고 말라 있습니다. 말라가지고 해골이 막 굴러다니는데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일어나요. 뼈마디가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돼가지고 그 육체가 딱 되고 딱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주에 대한 그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망원경을 더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발견해서 우주 속을 들여다볼수록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들 아직도 우리는 다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지식은 계속해서 진화 중이고 발전 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뒤에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 400년도 500년 전의 조상들도 우리 똑같이 우리가 사는 땅에서 사셨지만 그분들도 그 시대에 가져온 지식을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인생을 잘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은 불완전하고 아직도 우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지식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시대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알고 삽니다. 조금만 알고 살아요. 자, 여러분, 영이 다시 들어와서 육체에 들어와서 부활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죽은 자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도 하나도 거리낌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본 여기 당시 무덤에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증인이에요.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닐 때 이것은 뻥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진을 걸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생기가 바로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기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죄로 다스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육체의 부활로. 자, 여러분,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죠. 이 말은 육체가 부활, 이 몸이 땅에 들어 썩잖아요. 썩는데 이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는 겁니까?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육체의 우리 모양이 신령한 육체의 모양으로 다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나사로가 일단은 부활할 때 무덤에서 육체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도 그 전에 계셨을 때 알아봤던 사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알아보는 부활로 오셨어요. 알아보는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아, 목사님이구나. 아, 집사님이구나. 다 알아보는 부활이에요. 알아보는 부활. 그냥 전혀 모르는 그냥 영체로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본 것처럼 나사로를 사람들이 알아본 것처럼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신령한 육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문을 꽉 닫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부활이긴 부활이지만 전에 내가 죽기 이전에 이런 그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아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육체로서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람들을 다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두 번째 사실이요. 부활은 육체의 죽음 뒤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육체가 소멸됩니다.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 썩습니다. 우리의 영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 혹은 지옥.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 혹은 지옥인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내가 왜 너를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근거를 대라. 그런 질문을 여러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아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과 선행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가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일 뿐이죠. 만약에 선행과 착함이,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면 정말로 불공평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선행을 하고 싶어도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구원을 못 받네요. 그러면 또 선행을 많이 하려면 내가 돈을 내서 뭐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불공평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공평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고백입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그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죠. 당연히 갔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때 그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나를 알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믿음이 다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나를 믿는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에 끝이 아닙니다. 죽고 끝나면 억울하고 원통하죠. 또 정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섭섭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끝이 아니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곡을 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게 영원한 천국에 가셨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분의 입성의 시간인 거예요. 천국에. 나사로가 죽고 살고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진단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내고 살아나신 그 과정이 죽음 다음에 부활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성도의 부활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영원한 삶.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끝나면,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부활이 우리가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보이신 행적들이
우리에게 부활하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 믿는 성도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시작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아멘. 절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고통당할 때 옆에 손을 잡아주시면서 같이 고통당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